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밝히 보여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시고 그 세상은 깨달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 주 예수 그리스도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라. 이 시간에는 연합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을 지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영성 목사님하고 유대성 목사님이 함께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또 유영성 목사님 그때 처음 봤고요. 처음 뵙고 제가 느낀 감정은 무엇인가, 이 말씀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데, 보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 모습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에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렇구나. 성경 말씀을 저 두 분은 그대로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세종우리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알고 싶으면 두 목사님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혼자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읽는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니까 오늘 본문 시편 113편 이 앞에 소제목이 있어요.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오르면서 노래했던 시가 이 시편 133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가? 무엇을 보라고 하고 있는가? 한번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보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라라고 했을 때요, 좋은 차를 뽑으면요, 파! 나 차 뽑았어. 좋은 집을 사면요, 파! 나 좋은 집을 얻었어. 그리고 좋은 아내를 얻고 또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고 파! 나 좋은 딸이 있고 좋은 아내가 있고 좋은 자식들이 있어. 이것을 증거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또 가방을 새로 사면요, 어깨가 어떻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요, 반지를 새로 끼면요, 손이 얼굴에 많이 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좋은 것은요, 나를 드러내는 좋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 다윗은요, 왕이었고요, 또 이 이스라엘에 큰 환란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마무리해가지고 하나로 통일시켰던, 그래서 왕위에 올랐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막을 가져왔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치야 할 거리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봐라, 내가 왕자에 올랐다. 야, 봐라, 우리의 큰 성읍을 봐라, 이 왕국을 봐라. 야, 봐라, 내가 이 성막을 가져왔다니까 나의 능력 너희가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니까 다윗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형제의 연합, 동거,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대적 배경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 다윗이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먼저 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그 땅에서 먼저 세움을 받아서 이제는 왕으로서 세움을 받았는데 나머지 11지파, 12지파 중에서 나머지 11지파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의 왕을 따르는 무리와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이 내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다윗이 결국에는 7년 반 후에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성을 옮기게 되어지죠. 수도를 옮기게 되어지고 그때 이 성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다윗이 겪으면서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왕국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도 나의 삶 가운데 이 형제들이 화합하지 않고는 연합하지 않고는 내가 이것을 즐길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누릴 수도 없는 것이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 형제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연합하게 하신, 동거하게 하신 이 아름다움을, 선하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요, 내가 가진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해서 그게 자랑할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했는가? 머리에서 아론의 수염에서 옷깃까지 흘렀다. 그러니까 기름이 흘러내리는 이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퍼져가는 것이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 퍼져가는 모습. 그리고 다윗이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이 헐몬산에 이슬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헐몬산의 이슬, 제가 헐몬산을 가봤으면 참 좋겠는데 못 가봤기 때문에 이미지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헐몬산을 가면요, 헐몬산의 높이가요 2,814m. 그러니까 우리가 백두산이 2,744m라고 해요.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약 70 정도 더 높은 산입니다. 근데 그 산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가장 높은 그 꼭대기에서 쳐다보면요, 이 이스라엘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헐몬산 꼭대기에 뭐가 있는가? 이렇게 눈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동 지역에 어떻게 눈이 있을까? 그만큼 위 지역은요, 춥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동 지역 자체가 원래 일교차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슬이요, 급속하게 생겼다가 내렸다가 이러한 것을 반복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물이 생성되게 되어지고, 이 물이 어떻게 되는가? 이 시온,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흘러가는 일들이 발생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헐몬의 이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그 생명의 근원,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 보면은 이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강, 사해바다까지 흘렀던 그 물은 결국 헐몬산에서, 이 이슬에서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헐몬의 이슬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 다윗이 이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머리서부터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이 기름의 퍼짐, 그리고 헐몬산부터 이 이스라엘의 전 지역 시온 땅에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생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종올림픽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좀 가도 될까요? 가서 같이 예배도 될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몇 분 정도 오시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한 30-40명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오신다 해서 제가 공간이 부족할 건데 괜찮을까요?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저희가 더 좁은데 더 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한번 해보죠 하고 이제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는데 무엇보다도 이 새로운 우리 교회가 왜 우리 교회에 왔는가 제가 자초지종을 듣고 드렸습니다. 원래는 야외 예배를 나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야외 예배 나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야외 예배 나가서 우리가 먹고 즐기고 좋은 거 보는 것보다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좀 더 흘려보내는 일을 하자. 그래서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받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것을 허락하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머리부터 시작했다. 머리.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머리가 되시고 헐몬의 이슬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연합이고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동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거라고 해서 뭐 같이 사는 것만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동거는요,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함께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 얼마나 선하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것을 너무나 기뻐가지고 다윗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과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내가 너에게 왜 복음을 전하는가? 내가 너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가? 이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화가 큰데 어떠한 보화가 큰가? 바로 연합이라는 것, 하나 된다는 것, 사랑 안에서 너희가 거한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은혜다. 이것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교회 다녀야 문제가 해결돼요. 이 아픈 것도 교회 나가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한번 교회 나가서 기도해 봅시다. 얘기하면 세상 뭐라고 해요? 너나 기도하세요.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라요. 왜 그럴까요? 모르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여서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구나.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네.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게 풀리네.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기억하고 있지? 어떻게 나를 돕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셨을까? 그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다 해결하십니다.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께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에게는 이게 값진 보화 같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연합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못된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얼마나 달라요. 지역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이 부부끼리도 안 맞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안 맞아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안 맞죠. 말에 상처받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할까? 우리가 상처받기도 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결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상임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빛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빛이다 하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의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을 보면요,
저 사람의 잘못된 모습이 너무나 잘 보여요. 더 가까이서 보잖아요. 야, 저 사람의 얼굴에 점이 있었네. 야, 저 사람의 눈이 저렇게 생겼었네.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흠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연합하라고 할 때요, 서로를 바라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너희 사람을 바라봐야 돼. 가까워지면 더 가까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부가 서로 가까워지는 방법은요,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요, 뭐가 보이는가? 저 사람의 허물이 이제는 사라져 보여요. 나 안에 있던, 내 안에 있던 그 죄들이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볼 때 막 안 좋은 감정이 있었고 악한 감정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으로 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저 나의 와이프 어떻게 저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집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하셔야 돼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서로 아름다운 연합, 아름다운 상임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뭐 나누나요? 아니죠. 예수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말씀 133편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영생이다.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만 영생입니까? 이건 잘못된 반절만 영생인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온전한 영생은 뭐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온전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그 삶이 영생의 삶이 허락되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뭘 알아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연합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내게 흘려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머리부터 이 옷깃까지 흘러가는 이 놀라운 은혜, 특히 기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가운데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이 성령을 더하실 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헐몬에 있을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너희도 흘려보내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